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이죠.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소위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한 건데요. 당연히 모태와 가슴, 생물학적인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들을 잘 두면 다 아들 덕을 어머니의 이러한 그 존경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생물학적인 그런 모성의 행복을 토대로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바로 일관성이 있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 루카복음은 수많은 믿는 이들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이 지상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로 계속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 51절 그 이후부터 지금은 11장 27절 28절입니다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삶의 구체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치관 즉 행복론이 어떤 건가, 예수의 행복론은요, 믿음론, 즉 행복과 믿음은 동의어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행복이 뭐냐, 바로 그 모델에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는요, 당연히 순명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fiat voluntas tua. 이런 측면에서 성령의 선물은 바로 경청이라는 데 있다. 경청을 분명히 하면 서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만 머물러서 오해됐던 것들이 경청으로 인해서 내 생각도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믿음과 행복이 많이 풍요롭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그런 점에서 이 모태 다시 말하면 모태와 가슴 행복,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관점인데, 28절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엘리사벳,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2장 45절이죠. 또 8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설교에서도요,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8장 2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할 때도 밖에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일관성 있게. 그래서 믿음의 모범으로서의 경청의 차원이 형제고 또 어머니라는 것이고, 또 행복의 가장 중요시되는 행복론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오래 행복하다. 따라서 행복과 믿음의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어떤 경청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세요. 우리도 역시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그걸 통해서 믿음과 행복이 풍요롭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은 공간복음 안에서 루카에만 나오는 유일한 독특한 말씀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 전까지 11월 달 대림절까지, 대림절 직전까지 계속 루카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고요. 또 우리 태안본당에서 지난 9월에 8번 루카복음에 대한 봉사자 교육에서 제가 유튜브로 올려둔 게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루카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루카복음의 축복과 루카복음의 행복과 루카복음에 나오는 많은 믿는 이들의 모범을 우리가 견주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구약성경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그 전통이 있죠. 다시 말하면 조상들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백성들은 조상들과 함께 일치를 느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처럼 또 야곱의 하느님처럼. 그래서 하지만 축복의 연대성도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구약성 연결점이 공유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하지만 죄인들도 역시 공로자들과 같이 공통적인 관계가 있어요. 축복과 믿음과 행복도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공통 분모가 있지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차원도 같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점에서는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죄가 도대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죄도 있지만 원죄 이전에 원복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복의 공유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 원죄의 공유성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점에서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가 살기 이전에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하지만 구약성경에서의 정신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대성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것이 습관으로만 남은 게 문제였지만, 반에서도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인 거예요. 그러면 반에서 한 명이 잘하면 단체 상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연대성인데, 문제는 한 명이 잘못했을 때 친구들이 나도 공범입니다, 나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죄의 연대성을 고백한다면 훌륭한 거지만, 위에서부터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 기합받아라,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모든 분야에서 너무 법치국가의 존중함은 중요하지만 모든 게 법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법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미국이나 호주는요, 지침과 법이 가장 먼저예요. 그걸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도 4년 이상 살아갈 때에 거기는요, 자세한 지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당도요, 지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물론 제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법치냐 또 마음이냐의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바로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연대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대속과 또 원죄의 이 가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을 위해서도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바로 악도 영향을 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도 역사적 결과를 나타내지만 악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선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보이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에 그 탓과 그 감사를 덕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리게네스는요, 모든 선한 마음은 세상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복된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대속과 원죄, 대속이라는 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이 죄를 내가 짓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갚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죄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을 내가 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원죄도 그렇고요. 이 대속도 그렇고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의 영향력도 있지만 악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악으로 기울여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합니까?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그 소문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악시합니까? 오히려 후자가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원죄의 측면을 나의 상대방이 잘못한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 짊어진 죄,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죄를 대속이라는 사랑과 원복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속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가 잘못한 죄를 하느님이 사랑으로 짊어지신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즉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나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짊어짐으로써 세상에 근본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보다 더 이제 또 기회되면 원죄와 대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속은요, 언제 말씀드렸죠. 옛날에 미국에서 자기 아들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경찰에 가서 자기 그 어머니가 얘는 잘못 없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시킨 것이다 해서 인죄일로 어머니가 들어갔다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내 잘못 키웠다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런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짊어졌다는 것은 맨날 우리가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나도 성장해서 누군가의 억울한 잘못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점에서 대속과 원죄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복론과 믿음론은 하느님 말씀의 경청에서 온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이가 행복하고요.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루카복음이 얘기하는 행복과 믿음의 핵심인 경청에 특히 말씀의 경청.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자기 말만 하지 않는 거, 경청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 제발 좀 우리 내 눈으로 본 것만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결정과 나의 그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는 소위 요즘의 핵 개인의 시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